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된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영적인 사람 또는 영적인 것, 신령한 사람 또는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령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떠올려지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 그리고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마치 그 미래를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눈빛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다른 성도보다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거나 아니면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받았거나 그에 따라서 영적인 서열을 매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고 그리고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체험을 못했고 그런 은사가 없는 너보다 나는 더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의 모습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신령한 자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기를 간절하게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역시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자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이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우상을 따를 때, 그리고 지금 예수님 믿었는데 그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영적인 체험의 차이일까요? 우상을 따를 때에도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의식에 참여할 때에 뭔가 알지 못하는 감동, 그리고 함께 그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과 느끼게 되는 어떤 일체감, 그리고 어떤 신비한 체험, 그런 것이 그 종교 안에, 우상을 섬기는 이 거짓된 종교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콘서트에만 가도 말이죠,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콘서트에 가가지고 아주 좋은 사운드에,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노래 한 곡, 좋은 노래 한 곡 불러보세요. 그걸 들을 때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주르르 난다고요. 여러분도 가요 들으면서 눈물 난 적이 있잖아요. 트로트 들으면서 눈물 난 적이 있잖아요. 노래 한 곡, 좋은 노래 들어도 좋은 환경에서 감동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이돌을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팬들, 아이돌의 팬들, 그 공연장에 가가지고 그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거기서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공연장에서 경험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절하는 그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면, 1000번씩 절하고 이걸 반복하면, 그전에는 마음 근심이 가득하다가도 마음의 근심이 싹 사라지고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체험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그때에도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우상 섬기던 때보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더 강력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체험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영적인 체험의 유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신령한 자는 누군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고백은 이전보다 더 쉽고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말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의 일반적인 고백은, 일반적인 선언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야 삶이 편해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해야 삶이 편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황제는 주님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고난이 앞에 있다는 것이 눈에 뻔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내 삶이 더 편하고 안락하고 더 쉽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쓴 책 보니까, 그 아버지도 축구 선수잖아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하고 싶어 했대요. 근데 축구 선수로서 이 축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래서 축구에 대해서 정직하게 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흥민아, 네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축구는 네가 지금까지 네가 좋아서 하는 공놀이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흥민아, 축구 무지하게 힘들어. 그래도 할래? 그랬더니 이 어린 흥민이가 응, 할래.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접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거든요. 만일 내가 원하는 걸 예수님 믿어가지고 다 얻을 수 있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내 뜻을 접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걸 따르겠다는 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그러실 거예요. 얘야, 예수님 믿는 건 무지 힘들다. 그래도 믿을래?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얘야, 예수님 믿는 건 무지 힘들어. 그래도 믿을래? 만약 여러분이 신령한 자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자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저의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이 고백이 진짜라면 이 사람에게 어떤 큰 은사를 주시든지 어떤 큰 직분을 주시든지 어떤 사역을 주시든지 자기 자신을 그것 때문에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주신 우리 주님을 대단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신령한 자는 은사를 받은 나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고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마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대단하게 여길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여러분을 대단하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좀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좀 급이 다른 그런 신령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더 이상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치유자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치유자는 누굽니까? 치유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치유의 은사를 나는 받은 것이지 성령님이 주시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것이지 내가 병 고치는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어떤 은사를 받더라도 그 은사를 주신 분보다 더 높게 생각하지 않고 은사를 내가 가졌다고 나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주신 성령님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거죠. 신령한 자가 직분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주시더라도 그 직분 때문에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을 주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사역도 그렇죠. 사역은 여러 가지잖아요. 어떤 사역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좀 대단히 큰 사역도 있고 어떤 사역은 대단히 작은 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맡겨진 사역의 크기에 따라서 나를 대단히 여기거나 또는 초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은사보다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높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성령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은사의 목적은 뭔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7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자기를 과시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8절, 9절, 10절에서 이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죠.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근데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명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교회로 하여금 듣게 하고 알게 하여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애매모호한 것으로 주신 게 아니고 명확한 말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명확한 언어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말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걸 교회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 이게 교회의 유익인 것이죠. 자, 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의 은사로서의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하고는 좀 다르게 어떤 영적인 사기를 진작시키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으로,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사기가 이렇게 내려가 있다가 영적인 사기가 확 올라오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는 몸과 마음의 병을 회복하고 고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마음과 몸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믿음의 그 사기가 확 일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만드는 것, 이게 교회의 유익이죠.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유익인 것이죠.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능력 행함이 있잖아요.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야기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드린 것처럼, 일부 숨겨놓고 일부만 드렸으면서도 다 드린 것처럼 속였잖아요. 근데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그 거짓말에 속나요? 속지 않죠. 그게 다 드러났죠. 그리고 거짓말했던, 성령님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속임수나 거짓이 교회 안에 끼어들어 올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속임수도 어떤 거짓도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게 교회의 유익이죠. 예언도 감추어진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영들 분별함은 어떤 거짓이나 어떤 악한 것이 선한 것에 교묘하게 끼어들어 있는데 그걸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이 선한 것에 조금 더 끼어들어 올 수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방언과 통역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해가지고 저 깊숙이 보이지 않는 곳에 끼어져 있는 거짓과 악한 것, 그것이 다 없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담고자 하는 것을 온전하게 담아내는 그릇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설렁탕 집에 갔대요. 근데 그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른 설렁탕 집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맛이 깊고 너무나 맛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지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설렁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몰래 주방을 이렇게 봤대요. 몰래 주방을 보니까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세제를 쓰지 아니하고 밀가루를 쓰더랍니다. 아주 왜 세제를 쓰지 않냐, 밀가루를 쓰냐 그랬더니, 세제를 쓰면 편하긴 편하지만 근데 그 뚝배기 그릇 있잖아요. 그 뚝배기 그릇에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틈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세제가 막 스며들어 가지고 거기에 설렁탕을 담아도 설렁탕 맛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스며들어가 있는 세제 때문에. 그래서 밀가루로 그것을 설거지를 하고, 그래서 그 그릇에다가 뚝배기에다가 설렁탕을 담으면 그 맛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애광교회라고 하는 뚝배기는 어떻습니까? 애광교회라고 하는 뚝배기는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세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담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맛을 전할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해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유익인 겁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각 사람에게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주신 분보다 은사를 더 귀히 여겨서도 안 되겠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보다 좀 덜한 것 같다, 그래서 그걸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신령한 자는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은사를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디모데죠,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디모데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네가 받은 그 은사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계속 사용해서 그 불이 활활 타고 일어나게 만들어라. 너에게 주신 그 은사의 불을 활활 타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하도록 그 은사를 감사히 받고 계속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주저앉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듣질 않아요. 오히려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사를 받고 그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더 이상 그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죠. 그 재능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재능을 교회를 위해 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쓰고 있다면 그것은 재능을 넘어서 은사인 거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한테 동기가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살고 싶은, 섬기고 싶은 그런 동기들. 이 공동체 안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섬기고 싶은 그런 동기들, 그 동기로 하는 일들, 그 모든 것이 다 은사인 거죠. 그런데 그걸 사용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은 것도 그 상황 중에 하나이겠죠. 그럴 때 그 은사를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원래 그게 내게 아니잖아요. 그 은사가 원래 내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원래 내 거라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면 돼요. 원래 내 건데요, 뭐. 그러나 성령님이 주신 은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그때 그걸 주신 성령님을 생각하고 그 은사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고 그 은사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그것을 계속 감사함으로 받고 사용하고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신령한 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신령한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신령한 자는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거나 특별한 영적 은사를 가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사, 직분,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받은 나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주님을 대단히 여기고 높이는 자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을 알고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낙심되는 순간에도 은사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은사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신령한 자로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저희들은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받은 우리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잘못을 범합니다. 주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주님을 더 높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상처받고 낙심되는 상황이 와도 그 은사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신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